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러워하는 구속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도령과 떨림으로 주의 나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그 열매와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을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건물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교회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의 이 내면이, 너희의 이 심령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대체 교회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란 내 안에 허망한 것을 품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부질없고 필요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딱지를 쳤습니다. 딱지를 많이 땄어요.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학교 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놓고 온 것을 잊어버리고 새 딱지를 또 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따가지고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해요. 야, 좀 그만 좀 가져와. 이거 갖다 버려라 좀.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라고 하는 거? 안 돼. 이거 너 얼마나 힘들게 땄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크고 난 다음부터 이 딱지가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 모아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나중에 정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니까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망함이 찾아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연수가 다 돼가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 무가치한 것을 변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족이 오겠습니까? 허망함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허망함을 너희가 이마둔과 같이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나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이방인들과 같이 험한 것을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권력이 최고더라. 야, 돈이 많은 것이 최고더라. 이 세상을 살려면 건강이 최고더라.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들이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아니 그렇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인기 조금 떨어졌다고 실족하여서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왜 삶을 포기하고 왜 삶을 허망하게 내팽개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끝을 보니까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상실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된 가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더럽고 격한 말을 왜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똥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합니다.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그들의 무지함이 결국 마음을 굳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왜 어두워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그 사람들은요, 이 범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왜 몰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돈 벌기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쉬운데. 아니,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몰라? 이것만 보면 쉽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를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총명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돈많은 부자들, 왜 그들의 삶이 그 허망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며, 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러며 정말로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살아갈까? 자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또 일에 너무 중독되어가지고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우리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데 왜 저 사람들은 총명하다는 사람이 저 가정의 중요함을 왜 모를까? 자식이 귀하다는 걸 왜 모를까? 아니, 왜 저렇게 후손을 낳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질까요? 그것은 빛이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 우리의 얻었던 그 총명,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지혜롭지 않았네, 내가 똑똑하지 않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나도 옛날에는 세상에 매여서 이 얻었던 그 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도 세상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알았고 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가말리엘 생도에 내가 문화생으로 나름 총명받는 인재였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나의 스펙을 쌓으려고 했던, 나의 겉을 포장하려고 했던 그 포장지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내 안의 심령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더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감각 없이 방탕에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마약을 할까?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방탕에 그 인생을 허비할까? 왜 더 큰 쾌락을 쫓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았을 때 가장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이거 마스크 안 쓰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 야, 공기를 내 마음대로 쉽게 마실 수 있는 게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는 늘 일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내가 체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갈 때 불편함을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소중했구나, 정말로 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을 왜 너희는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느냐, 왜 허망하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너희는 왜 이렇게 이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진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무감각해서 가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려고 실수를 하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 세상은 점점점 부끄러움을 상실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냅니다. 야, 너도 했잖아. 나도 하는데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너가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변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붉어질 때는 언제예요? 내 주장을 할 때, 화를 낼 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 신령이 굳어지니까, 단단해지니까, 너희가 정말로 무감각해져 가니까 너희가 죄를 지고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그 사과를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당당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밝아진 인도로 이 지졌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배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사람. 유혹의 욕심. 여러분,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가면요, 1+1 이거 보면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사고 싶잖아요. 쟁여두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 없어도 이거 언젠가 쓸 거야 하고 그거를 쟁여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욕심이 왜 왔습니까? 유혹이 온 거예요. 1+1입니다. 몇 % 할인해 줍니다. 그 말에 우리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만족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썩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에 매이는 인생으로,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위공직자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그 사람 충분한 거 아닌가, 행복한 거 아닌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하려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 너희의 인생이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지어준 그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따라옵니다. 손가락을 몇 개 펴야지 하면 내 육신에 따라서 손가락을 핍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육신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을 주관하는 게 무엇인가? 신명,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내 마음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그 새 옷을, 의와 거룩함의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변하면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렇죠?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럼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악하고 타락하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셨는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셨는데 내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찌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가치를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리는 시간과 비용, 정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새 옷을 입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